참 날씨가 춥고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속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근영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예. 우리 여섯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기도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선한 마음이 주는 축복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의외로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요, 보면은 폐지를 평생 주었다가 주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 할머니가 사회에 기부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할머니는 항아리에 돈을 갖다가 평생 동안 이렇게 모아두었다가요, 그 돈을 그 동사무소 동사무소 직원에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맞습니다. 예, 그 공무원에게 이름도 나이도 아무런 정보도 밝히지 않고 이걸 좋은데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분도 있고요. 겨울이 되니까 지금 이제 구세군이 이제 지금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그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요, 이름도 없이 1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안에 넣고 갔던 사람 TV에 뉴스 나왔습니다. 들은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보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몇 교회들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막 이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망해간다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선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분들의 믿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예,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나가면서 어려움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욥이 대답하는 그 말이 악인하고 말이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사탄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 안 하면 사탄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예.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저렇게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을 딱 하십니다. 사단이요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다 데려가 버려요. 욥에게 있었던 엄청난 재산 다 거둬가 버립니다. 욥의 몸에 피부병을 줘가지고 괴롭힙니다. 부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다면요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보다 못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저주를 한 거죠. 만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예.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가도 저는요 너무너무 큰 충격 받을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예. 정말로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요 보통 사람은 정신병이 오거나 자살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런 고난 갑자기 받으면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안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욥은 의외로 멘탈이 강했다.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발이고 엘리바스고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왔는데 욥을 보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니까 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말에서는 위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세 명이 다 하는 말이 뭐냐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거 아니냐. 이 재앙은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한번 생각해봐라.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죄를 찾아내라 빨리. 방금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죄를 찾아내라 빨리.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반드시 있다 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회의 좀 하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무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약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욥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고요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고요 삶의 시험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냐 찾아내라 빨리. 그 말할 때 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를 찾아내라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 욥이 얼마나 속이 뒤집이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와가지고요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빠지면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때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탁 주시면요 눈물 빼고 콧물 빼고 침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 무조건 우리 죄 때문에 온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은 그 안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한 거예요. 변론. 그 말을 듣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화가 나니까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고 고난받기를 원한다. 욥은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엘리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 그의 마음이 악한 자의 마음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선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욥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선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고난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뭐다? 악인이라는 거. 악인의 마음. 잠언 21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인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이웃도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은혜를 못 받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악인과 같다고 하면서 욥이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그 말하는 그 엘리후의 마음이 악인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이런 악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죽겠다. 예. 이게 뭐냐면요, 악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 선한 사람의 마음은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사촌이 잘 되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망해보세요. 돈 빌리러 옵니다, 나한테. 예, 빌려줄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한 끼 얻어먹는 게 더 좋은 거란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나를 돕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제가 기쁜 거예요. 안수기도 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자녀 문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안심해요.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지요. 예. 그게 저를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 제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면요, 엘리오 같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청도의 어떤 교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때 건축위원장으로 건축업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그 건축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요, 정말로 자기 많은 돈을 헌금하고요, 심지어는 은행에 좀 더 대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건축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경기를 타면서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로 강사님이 오시면요, 그 강사 그냥 안 보내고 반드시 축복해주고 가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머리 막 내밀고 막 그렇게 축복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뭐냐? 이분에게 100억 원짜리 입찰이 딱 떨어진 거예요. 100억 원짜리. 대박입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방에서 지방시 지방거에서 하는 큰 공사를 하는데 대기업하고 같이 이 분의 그 조그마한 회사가 같이 경쟁하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이 업체가 올라간 거예요. 대기업하고 둘이 딱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그 시점에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뭐 침해한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면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방의 공사는 정부가 하는 것인데 대기업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입찰이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예,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100억 원이 딱 떨어지니까. 예.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집사님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예. 벌써 집사님이 됐네. 죄송합니다. 예. 빨리 되십시오. 예.
그래 이 소식을 듣고는 담임 목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 집사님 부부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교인분들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교인들을 그 지역의 최고로 좋은 호텔에 애들까지 한 80명 되는 교인이었으니까 그 호텔에 그 식사 예약을 한 거예요. 주일날 점심 때.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 정리를 좀 해놓고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약간 늦게 출발해서 호텔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10몇 명밖에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식사 초대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목사님 옆에 보고는요, 자기도 몸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아니, 교회 건축한다고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 응답하심으로 축복을 열어줬는데 같은 교인이라면 기뻐하고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목회하는 힘이 쫙 빠지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그 일을 못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고요, 축하해 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남이 잘 될 때 힘들어하고 못 되면 꽃이다 좋다 이러면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도 좀 알고 있고 조금 아는 거지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얘기 안 할게요. 요 세 그룹은요, 밖에 나가면요, 그래도 교회에서 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독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까지 우리는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됐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와서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든지 우리는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던 거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해드리면요, 목사들 중에 큰 교회 목사들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잖아요. 이제 만나보면 압니다. 듣기 싫어요, 그 말이. 나는 큰 교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그러면 큰 교회 목사 되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비방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큰 교회 목사 만들어 주냐? 니는 욕도로 묻지 마라.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데리고 있다가 목회 끝내라. 그래 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마음이 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마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과거의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조영기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갔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목사라고 그냥 목사를 갖다 그냥 막 목을 째는 거예요, 목을 째. 하나님 그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이고 그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송나라 시대에요, 사천 땅에 진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백보 앞에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쏘면요,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백보면요,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백걸음 한번 걸어 가보세요. 그런데 당대 제1인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집에서 한 날은 활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기름장수 할아버지가 활을 잘 쏜다 하니까 옆에서 구경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진요가 그걸 보고는 활을 가지고는 할아버지 그 기름통을 목표로 쐈는데 정확하게 맞으면서 기름통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기름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는 변상하라고 하니까 교만하게 늙은 사람을 묵살해버리고 그 사람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산불이 났는데, 집 근처에 있었는데 그 산불 불씨가 그 기름 쏟아진 그곳으로 날아와가지고는 그곳에 기름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집을 홀라당 태워버리고요. 그 집에 있었던 아버지를 갖다가, 다리 다친 아버지를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도 그렇게 축복해 줄게. 예. 그 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무조건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채웁시다. 예. 예.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예.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마음도 이뻐야 됩니다. 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잠언 4장 22,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저자는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한 마음으로 연결시키면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22절에 생명이고 육체의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예. 다시 말해서 선한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평안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요, 자꾸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집사님 보면 기쁘고 좋고 또 보고 싶고, 집사님 보면 또 보고 싶고, 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왔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제가요, 심기가 불편하면요, 여러분이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면요, 대인관계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말이나 행동이요, 까칠까칠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4장 24절을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구부러진 말이 나온대요, 삐뚤어진 말이 나온대요. 그걸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요, 이케슈트란 말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삐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미워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시기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싸우는 말,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멀리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스스로 병들게 됩니다. 자, 잠언 1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시온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며 뼈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려면요, 우리 심령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요, 살리고요, 그 사람의 육신은 뼈는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뼈에서 우리 피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선한 마음 가지고 남이 살릴 때 기뻐하니까 나 막 기뻐할 때 엔도핀이 막 나오잖아요.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남이 잘 되면 기분 팍 나쁘니까요,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싹 나와서 지 몸이 지가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정신분석하는 연구소에서 사람의 성격과 그 유형에 따라서 질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밝혔는데요, 사실은 동양의학에서 미리 다 해놨어요. 기질과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질병이 오는가 동양의학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학이 현대적으로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 동양의학에서 가져와 가지고는 대체의학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연구 결과가 뭐냐, 뻔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50%는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다. 연구 안 해도 저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예.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스트레스도 웃기는 게 뭐냐면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마음의 스펀지가 쿠션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고, 스펀지가 좀 두꺼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 잘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병에 따라서 유형을 딱 이렇게 나눴는데, 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에 관련된 질병, 관절염에 잘 걸리는 사람, 뼈잖아요, 뼈. 그 사람들의 성격은요, 좀 공격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쑤시는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관절이니까. 예외는요, 예외적인 것은 뭐냐면은 노동을 많이 했거나 뭐 산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잘하고 하는 성격들을 보면 좀 급해요. 정의파들이 많아요. 저도 원래 정의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저거 그냥 옳으니 틀리니 막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꼭 저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위장에서 위산이 분출이 딱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는 산성하고 알칼리성이 있잖아요. 맞지요? 예. 위산이 많이 분출되면요, 그 사람에게 위궤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위가 안 좋아요. 위산이 분비 많이 되니까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피를 통해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들어가게 되면 피가 산성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산성화된 것을 딱딱하게 만들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피가 흘러가다가 통과하기 힘든 곳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힘들겠습니까? 넓은 곳이 힘듭니까? 좁은 곳이 힘듭니까? 좁은 곳 어디입니까? 손가락, 발가락, 무릎, 관절 같은데 통과 잘 안 돼요. 그곳에 산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오는 것이고 관절염이 오는 것이고 손가락에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병이 안 걸리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자, 이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예.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뭐가 어린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쑤시는 병, 관절병, 뭐 통풍병 이런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예. 그 자문서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몸의 질병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정말 잘 얘기해놨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딱 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하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 무조건. 기뻐하니까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로토닌도 막 나오고요. 예. 마음을 선하게 가집시다, 여러분. 예. 조현삼 목사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뼈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뼈는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딱 만들어준대요. 120만 개. 이야, 계속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눈을 깜빡 안 하고 계속 있으면 하루도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 동안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헌혈을 하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넉골, 두개골, 척추 이런 데서 지금 피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들으면 이제 좋은 피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예. 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뼈에 특별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명약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선한 말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한참 도망 다니다가 고난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피신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최고 부자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 이름이요 뜻이 참 재밌습니다. 바보, 야비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식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먹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발의 그 많은 양과 소를 같이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양을 키우다가 양의 털이 이게 많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어느 한 시점에 양의 털을 깎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바리깡이 나와가지고 쫙쫙 밀면은 양을 막 이렇게 털을 금방금방 깎지만은 그 시대는 양 붙들어 놓고 털 깎으려면요 가위도 잘 안 들어요. 그걸로 이렇게 깎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 시점에 그 주인들은 양을 잡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나발의 집에 자기 부하를 하나 보냅니다. 가서 음식 좀 얻어와라. 왜냐하면 다윗이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그런데 나발이요 다윗의 부하를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누군데? 자기 주위를 떠나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냐? 불황자가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에게 줄 거 없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멸감을 준버리고는 보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의 마음이 악하니까 비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고맙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자기 집 종들에게 음식을 있는 대로 다 준비해라. 그 음식이 얼마나 많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다윗을 딱 만납니다. 다윗이 어떤 만나는 순간에 화가 딱 나가지고는 내가 너희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딱 말합니다. 예. 남자들이 화를 내면 무서워요. 다윗같이 순진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서워요. 예. 평소에 성질 잘 내는 사람은 괜찮아요. 화를 내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딱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주여 당신은 불량배하고는 다릅니다. 내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만일 제가 당신의 종을 봤다면 제가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되었어도 왕의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야,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얼굴도 이뻤는데 정말 지혜롭고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 마음의 말로 있던 다윗의 마음을 분노를 녹여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그 말 듣고 위로를 받고는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이 이 일을 남편에게 나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을 보면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었더라. 그리고 11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발의 그 삐뚤어진 그 마음,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 몸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가 악한 말을 쏟아냈을 때에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악한 놈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양심은 약간이라도 있으면 내가 실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내가 다윗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붙들려가지고 돌같이 굳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서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 삼아버립니다.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까? 얼굴도 이뻤는데 안 이뻤으면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녀의 마음이 선하고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그 말이 다윗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가요 아무리 이쁘도 말을 이상하게 하면요 살면 더 이상 뭐 이쁜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아비갈이라는 이 여인을 보면요 선한 마음에서 나온 그 부드러운 말로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그 부드러운 말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주선교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다면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선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재영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대 가는데 이 아들 군 속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귀한 아들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